563쪽입니다. 구약성경 563쪽 열왕기하 3장 1절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덩달아 복받은 사람, 덩달아 복받게 만든 사람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군대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훈련병 시절에 당시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만한 권력자의 아들과 같이 같은 내무반에 있었대요. 군대에서는 종종 줄을 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훈련병들 중에는 줄을 설 때 은근히 그 친구, 그러니까 권력자의 아들과 같은 줄에 서려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친구는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거기 줄 서 있으면 좋은 부대로 배치될 것이 뻔하다. 그러니 저 친구와 같이 같은 줄에 서면 나도 좋은 데로 배치될 게 아닌가, 그런 기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줄을 잘 서야 한다. 근데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데모를 하다가 강제로 징집되어서 군대에 끌려온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 목사의 내부만에도 그런 학생들이 들어왔대요. 근데 은근히 그 학생에게는 줄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쟤는 아무래도 안 좋은 곳으로 빠질 것 같은데 괜히 같이 줄 섰다가 자기도 고생길이 뻔한 그런 부대에 배치될까 봐, 뭐 그런저런 우려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는지 안 그렇게 되었는지는 이유가 잘 몰라도 여하튼 30년 전의 군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줄을 잘 서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당시 군대뿐이겠어요? 오늘날에도 알게 모르게 줄을 잘 서야 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영역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세상 영역에서만 통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되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9장을 봤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열왕기하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후는요,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자마자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진격해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아마 놀러 왔던 것 같아요. 그는 방문하는 도중에 쿠데타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아시아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예후는 저놈도 같이 죽여라. 그래서 아시아까지, 남유다의 아시아까지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때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지 남유다의 아시아 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근데 이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해필이면 쿠데타 순간에 요람 왕을 방문하게 되었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덩달아서 얼떨결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옆에만 있지 않았으면 살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때 그 옆에 있어서 비극을 당하게 된 겁니다. 정말로 줄을 잘못 서게 된 경우지요.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람 왕이 이제 아합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요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호람, 어떤 때는 요람, 그렇게 한 사람을 가리켜 이 두 명의, 그러니까 두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3장에 있으니까 앞서 제가 있었던 일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지요. 오늘 3장은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요람 왕에게, 여호람 왕에게. 이 여호람이 왕이 오른 뒤에 항상 그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그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여요. 거기에 에돔까지, 형제 나라 에돔까지 끌어들여서 3개국 연합군이 기세등등하게 모압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근데 진격한 지 7일 만에 그만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옛날 고대 전장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 군사들이나 그 말이나 가축들에게는 아주 치명상이죠. 그러니까 3개국 연합군이 모압과 싸워보기도 전에 자체 진멸당할, 그러니까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들이 근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급히 찾으러 가는데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이 엘리사가 전쟁을 주도한 여호람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중반절에 있어요. 우리 14절 중반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 당신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이유도 없고 이 일에 내가 개입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데 당신과 그 옆에 있는 함께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여호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보시고 여호람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일에
위기 상황에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3개국 연합군은요, 물도 얻게 되고요,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을 뻔한 신세였는데 승리자로 개선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당으로라는 말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여호람은 누구 때문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로 여호사밧 왕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여호사밧과 연합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 자리에 여호사밧이 없었더라면 여호람은 이때 이미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여호람을 도와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사밧을 도와주실 때 그 옆에서 덩달아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줄을 잘 서게 된 경우입니다. 줄을 잘 섰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호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기회가 주어지게 된단 말이죠. 물론 안타깝게도 여호람은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어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하여튼 간에 기회가 주어진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요. 영적으로 줄 잘 서야 돼요. 지금 날씨가 좋고 또 봄 기운이 잦아들면 영적으로 느슨해지기가 쉬워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나이롱 신자야, 껍데기만 신자야, 설령 그리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와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각성의 기회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람처럼 덩달아서 얼떨결에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함께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그나마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람은 요즘 말로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나일롱 신자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악을 행하였어도 아버지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의 우상을 제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왜 바알 우상을 제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신앙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최소한의 영적인 의식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줄은 붙들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같이 따라는 갔던 겁니다. 자기가 마음이 내켜서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도 굳이 그 길을 반대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덩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오늘 본문처럼 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 아합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합이 여호사밧처럼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따라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자 했을 때 승낙을 했을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하면서 거절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호사밧도 못 가게 해서 같이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예 예수를 안 믿는 것과 믿기는 믿는데 나이롱 신자가 있어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붙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얹혀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러나 설령 나이롱 신자랄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주도하지는 못할지언정 그저 마지못하래서라도 따라는 가시기 바래요. 그래야 여호와람처럼 영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산에 갔다가 술에 잔뜩 취해갖고 인사불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정신을 잃었으니 목적지인 서울로 돌아오기가 꽤나 힘들었지요.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람도 하여튼 죽이든 밥이 되든 자기 몸을 서울행 기차에 실어만 놓으면 그 안에 널브러져 있어도 결국에는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이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자기 몸을 교회에 실어만 놓으면 그 안에서 널브러져 있어도 덩달아서 천국에 갈 수는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천국에 얹혀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가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과 얹혀갖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에는 물론 얹혀가는 길이 없어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정에 있어서는요,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어디에 발을 담가놓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줄을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말에게 억지로 물은 먹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에 빗대어서 사람을 억지로 교회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네, 맞는 말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의 경우에도 일단 물가로 끌어만 놓으면 일단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은 마시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왔지만 나중에 지가 목이 마르면 자기 입으로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마실 몸이 전혀 없었는데 옆에 있는 말도 보니까 다 물을 마시고 있어. 그래서 자기도 덩달아서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땡겨서 마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도, 믿음이 별로 땡기지 않아도 일단 나 자신을 교회에 얹어라도 놓고 붙여라도 있다 보면, 함께라도 하다 보면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함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질수록 교회 공동체에 더 들어가야 되고 더 붙들어야 되고 더 함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신앙이 견고하다면 이방 땅에서도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혼자서라도 꿋꿋하게 설 수가 있죠. 그러나 내 신앙이 연약하다면, 내가 그저 껍데기만 무늬만 신자라면 주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내 주변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이 성장한 어른에게는 주변 사람이 없어도 돼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주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사실 아무데나 가도, 아무데 있어도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요. 이방 땅에서도 우상 나라에서도 신앙의 위인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하다면 그 사람은 전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시고 교회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 소그룹에 들어오셔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덩달아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기가 막힌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요람의 입장에서 살펴봤어요. 이제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람이 덩달아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호사밧은 반대지요.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덩달아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죄수들과 함께하는 배에서 그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 난파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그 배를 구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배를 왜 구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이 바울을 살려야 했기에 하나님이 그 배를 특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270명 모두가 덩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예수님의 그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 종의 믿음을 보고 고친 게 아니에요. 종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대신 그 종을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사람까지 고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요즘의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교회가 힘들다,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져서 예전보다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밖으로만 돌리자면 이게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악하거든요.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강팍하거든요. 대신 우리가 명심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세상에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거기에 모인 3,000명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준비된 심령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말랑말랑한 심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한번 내려와봐라, 그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 자체가 준비된 심령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보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베드로를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중직도 마찬가지고요, 구역장 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준비된 심령이 아니에요. 강팍한 심령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만 해도 준비된 심령이 아니에요. 예전보다 훨씬 영악해졌고 애들이 더 바빠요. 예전의 상황과 많이 달라요. 그런데 아이들이건 학생들이건 청년들이건 장년들이건 그들을 부흥시키는 건 하나님이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어찌 보면 그들과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오늘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들에게까지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그들이 덩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도구가, 그런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 같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바울같이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분이라면, 영적으로 지금 느슨해진 분이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돼 있다라면, 나는 나이롱 신자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여호와처럼 붙어서라도 가시기 바래요. 일단은 교회에 얹혀서라도 가시기 바래요. 그게 중요해요. 덩달아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혼자만 개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미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호사밧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목사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요,
주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하자면 덩달아 화를 입은 사람이고 동시에 덩달아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원죄를 지닌 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나까지도 덩달아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를 반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운명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적이 없어요. 내가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까지 덩달아 내가 덩달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덩달아 화를 입은 사람들이고요, 다 덩달아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덩달아 화를 받고 덩달아 복을 받는 길은 오늘날에도 신앙의 영역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간처럼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망할 수도 있고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집안에 그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요셉과 같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은혜와 복이 많은 통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겠지만 가장 1차적인 것,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역시 주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람은 탄식만 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덩달아 복 받는 사람과 덩달아 복을 받게 만드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실제로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급하고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무룩한 사람은 많아도 주님을 정말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울은 자기 때문에 요나단이 또 백성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반대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의 복을 받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은 위급한 상황이 되어도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반면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 차이란 말이죠. 이 차이가 한 사람은 사울로, 한 사람은 다윗으로 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 주셔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비유하자면 마치 자동차의 핸들과도 같아요. 핸들. 자동차는요, 핸들이 꺾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꺾으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요.
여러분, 기차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철로가 놓인 것을 보면 알아요. 깔아놓은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요, 바로 이 자동차 핸들과 같고요, 기차의 철로와도 같아요. 오늘 우리 역시 기도하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 앞으로 기도하는 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될지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대로 정해질 것이다라는 걸.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에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수요기도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수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교회의 좌표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저 덩달아 복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늘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여호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 보내도록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